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 그렇게 말합니다. 빛의 자녀. 왜 우리가 빛의 자녀입니까? 빛의 자녀인 이유는 어둠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되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떤 성도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는 빛이라 하신 말씀은 좋지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 말씀은 별로 마음에 안 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던 모태신앙이거든요.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가 어둠이었다, 이 말은 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 조폭들이나 해당되는 것이고 저 불량배들이 어둠에 속한 자들이지 왜 내가 그런 사람 축에 속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별로 마음에 다가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나는 처음부터 빛이었을까요? 어둠에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모태신앙인 사람도 모두 어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어느 때인가 주님이 은혜로 내 속에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를 은혜로 크게 여기고 이 은혜의 기쁨을 만끽하며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려면 이전에 내가 누구였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기 싫다고 해서 기억 안 하면 안 되고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날마다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 보내주시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원래 애굽의 노예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어요.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바위를 깨뜨려서 샘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그 물을 마시고 살았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그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들이 옛날에 살았던 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바로가 그들을 억압하고 개돼지 취급을 하면서 더 많은 벽돌을 구워라, 더 많은 짚을 모아라, 그래서 학대할 때에 얻어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자유케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자유롭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그때 그랬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와닿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똑같습니다. 내가 어둠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도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말씀이 내게 주어져도 그것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의 나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안에는 어둠이 없고 빛만 있습니까? 빛의 열매는 오늘 말씀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하셨는데 나는 이 빛의 자녀로서 완전히 착하기만 하고 완전히 의롭기만 하고 완전히 진실한 사람입니까? 거짓이 조금도 없습니까? 불의한 일이나 악한 것은 생각한 적도 없는 사람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 해도 어둠이 있습니다. 빛도 있지만 어둠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둠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셨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어둠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난 것입니까?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에게 들어온 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온 세상은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텅 빈 공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때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빛을 창조하심으로 온 세상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이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어두움 가운데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모두 어두움에 속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행동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수록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말씀하신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죄가 적어서 죄를 더 짓자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지은 죄도 크기 때문에 더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인가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더 많이 고백할수록 우리의 빛은 더 밝게 다가와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건져내서 빛의 나라로 옮기시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높여드리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둠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자꾸만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말하기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를 좋게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도 비교적 깨끗하니까 자기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 생각일 뿐입니다. 면죄부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지 내 스스로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이 노력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과는 크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고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은혜를 떠나서는 나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를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가 어둠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저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우리 속에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 다 같이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성경책을 안 가져서서 그래서 못 읽으시는군요.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테크놀로지가 문제예요. 이 테크놀로지가 있으면 자꾸 거기에 의존해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따라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너희는 대신에 나는 그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내가 이전에 어둠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니 너희들이 어둠이었어? 나 몰랐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그래 너희가 그랬단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했지. 너를 건져주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 그 병자 그 사람 참 불쌍했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 주여 제가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지. 나는 그런 적 없어요.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러면 결국 자기 자랑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의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이 여러분 자신에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은혜로 느껴지세요? 은혜로 느껴질 때까지 계속 해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여기서 바울은 빛과 어둠의 대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까지의 바울이 한 이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그때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 이 독자들이 한때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까요. 본질상,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질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마치 썩은 우유와 같이 아무리 끓여도 마실 수 없고 아무리 다시 걸러내도 마실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존재였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리고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까?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요, 우리가 죽었었어요. 우리 영이 죽어 있었단 말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습니까? 깨우면 일어납니까? 말하면 듣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보일 줄을 모르는, 하나님 없이 아무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던 존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 상태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어둠입니다. darkness. 어둠입니다. 그들은 어둠 가운데 살았을 뿐만 아니라 어둠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어둠의 통치에서부터 구원받았고 빛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빛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그들이 빛이 된 것입니다. 이 존재론적인 변화, 얼마나 큰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났습니까? 그 변화가 오늘 우리들의 변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되었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칼빈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떨어지면 사탄이 모든 것을 점령한다. 그리스도와 떨어지면 사탄이 그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마귀의 자녀라고 부른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자기 스스로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무능하니까. 바클레이는 그러므로 신자는 빛 가운데 행함같이 집에 있는 것처럼 편해야 한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이 거하는 그것이 우리 집이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집에 사는 것처럼 편해야 된다는 거죠.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너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제부터 우리는 어둠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우리에게 명령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빛에게 속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여서 선하고 착하고 진실된 말과 행동과 삶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얻어지게 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었다고 고백하는 데서 은혜가 은혜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둠의 종이었습니다. 어둠을 먹고 어둠을 마시고 어둠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회상할 때 우리가 지금 누리는 축복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매주마다 성찬식을 했을까요? 칼빈도 성찬식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 성찬식을 그래도 다른 교회들보다는 많이 하고 있죠.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1년에 12번 하니까 다른 교회들보다는 많이 하지만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찬식 때문에 모였어요. 왜 성찬식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이 어떠했던가? 바로 내가 당했어야 할 그 고난을 주님께서 당하시고 이 몸이 깨트려지셨구나. 왜 목사님이 빵을 찢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진다 이거예요. 그 왜 찢어서 가운데로 들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기념할 때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젖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이 주시는 행복, 내 삶에 주신 모든 감사의 조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모두 불평거리, 모두 원망거리. 그러나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높여드리고 주님과 연합된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때부터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야 됩니다. 10절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했는데 여기 시험한다는 헬라어는 도키마조, 이 동방
고대 동방에 장날이 되면 가게가 열리는데 거기 장신구도 있고 쇠로 쳐서 만든 것도 있어요. 근데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그 물건을 그냥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들어서 높이 드는 거예요. 왜? 햇빛에다가 비춰보는 거죠. 밝은 햇빛에다가 이게 제대로 된 건가, 혹시 흡은 없는가 하고 들춰보는 것이, 이것이 바로 도키마조. 시험한다, 점검한다, 검사하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일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시험해 보라. 시험해 보라. 그 빛에 비추어 보라.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빛 대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아닌지 그 빛에 비추어 보고 행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일에 참여하지 말라. 또 13절 말씀은 너희가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는 빛 앞에 드러내면 모두가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숨기려 하잖아요. 우리 가정에도 뭔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죠.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뭔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죠. 남들이 알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 이게 숨기려고 하면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그래서 숨겨야 하는 그것 때문에 늘 긴장하게 되죠. 누가 알까봐 깜짝 놀래죠. 무슨 이야기를 서로 하다가 그 근처에만 가면 깜짝 놀라서 말을 돌려버려야 되죠. 누가 알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어둠은 삽시간에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어둠의 권세 아래 사로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음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속에 숨겨진 모든 것을 빛 가운데 드러내셔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Openness is power. 열 수 있는 것이 힘입니다. 아무도 말 못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자는 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믿으시고 솔직하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빛이 비추이는 곳에 어둠이 물러갈 줄을 믿고 오늘도 빛의 자녀 되신 여러분,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주의 밝은 빛이 항상 함께 계실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은 초대교회 때 세례식 때 불렀던 찬송시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어두움의 자녀로서 어둠의 종노릇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아직도 우리 속에 어둠이 있는 것은 예전에 우리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여서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버리지 못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